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고통받고 있는 그분의 발 앞에 있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제가 저렇게 얌전하게 말해서 그렇지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미해진 정신을 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넣게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요한에게 봐라, 이제부터 너희 엄마야 라고 맡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런 말씀을 어머니를 맡기시는 이 이야기를 왜 이 시간에 하셨을까?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다 하셨을 텐데. 좀 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려면, 예를 들면 그 전날, 마지막 만찬 때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그 온몸이 다 찢겨지고, 피로 범벅이며, 그 죽음의 그 길을 걷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빡하셨을까? 너무 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셔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해서 그 절대절명의 십자가 그 순간에 이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든 내가 지금 처참하게 어려운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낳아주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거를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사랑한다. 그것이 부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치료를 하셨을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힘들어서 목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실려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상에서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보다 정신없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크리스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 뭐한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없잖아요. 너희 자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헌신과 수고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내리 사랑은 이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계명으로 안 주셨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에 대해서 계명으로 못 박아주셨거든요. 왜?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도 부모 사랑의 이 계명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내가 정말 나쁜 자식이든지, 네, 욕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 나쁜 자식이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식의 사랑을 받기에 뭔가 합당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 자식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아는데 몸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에게 어릴 때 막 이렇게 했어. 나를 버렸어. 나를 너무 이유 없이 때렸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몸과 내 생각이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식들은, 욕하는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은 너무 행복한 자식들인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합당할 만한 어떤 조건이 되는 그런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침에 MBC 라디오에 보면 손석희의 시선집중이라는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많은 크리스천, 저희 교회도 결혼 이제 안 한 시들이 많은데, 크리스천 미혼 남녀들이 부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부부가 나왔어요. 션 정혜영 부부. 멋있죠? 결혼한 사람들 딱 물어보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션 정혜영처럼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그 션 정혜영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손석희 씨가 조금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대답하는 게 아마 션 형제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많거나 이럴 거예요. 40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석희 씨가 이제 션에게 아직 전셋집에 사신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션이 네, 아직 전세에 살고 아이가 4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자예요. 4명이면 애국자들.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3명 이상 넘어가는 가족은 아주 행복한 애국자입니다. 션과 정혜영 부부를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컴패션을 통해서 200명 이상의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돕습니다. 근데 한 아이를 돕는데 비용이 얼마 되냐면 55,0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명이면 얼마예요 벌써? 금액이 꽤 되죠? 매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국의 이 기아대책 어떤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이 땅, 우리나라 땅의 아이들을 도와요. 매달.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막 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러면서 손석희 씨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션 형제에게.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데 아빠 엄마가 그렇게 돈을 다 쓰고 교육도 못 시켜주면 나중에 그 4명의 아이들이 혹시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션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해요. 네, 제 큰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데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인지 아직 한글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한글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요즘 그렇다네요. 유치원에만 가도 뭐 한글은 기본이래요. 진짜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영어도 막 벌써 배우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네요. 다른 아이들은 한글은 물론 다 떼고 영어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는 만약에 여기 앞에 사랑이라고 쓰면 읽지를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써놓으면 지금은 언젠가는 읽겠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비록 읽을 수는 없겠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손석희 씨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할 말 없죠. 그러면서 돌잔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돌잔치를 매명을 하는데 보통 그 돌잔치를 그 아이에게 할 비용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노숙자를 돕고 또 지친 부자여자를 돕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크면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네가 이제 돌잔치 할 때 그 비용 있잖아. 그래서 네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왔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잔치를 하면 보통 돌잡이라는 걸 하는데 어떤 아이는 뭐 돈을 잡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려고 해서 이제 청지기를 잡기도 하고 뭐 마이크 여러 가지를 잡기도 하는데 자신의 아이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돈을 물려주는 것도 참 좋아요. 결혼할 때 집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산으로 뭘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값지고 비싸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이것은 부모가 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아이들을 주님의 지혜와 무엇으로? 훈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의 훈계와 지혜로 교육할 것을 너무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기. 저는 이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그 자녀의 부모에게도 주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장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를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되면 그 부모님도 덩달아 함께 받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녀가 뭘 해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어요. 본인이 1등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막 자기 돈으로 떡 사서 반야막 돌리잖아요. 네, 그런 적 없었어요? 자기가 1등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 부모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부모님도
한 남자요, 한 여자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았지만 부모님 이 개체를 보면 평범한 한 남자, 한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평범한 우리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한 남자고 한 여자인데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님을 완벽한 슈퍼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그 부인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면 떡 싸서 막 돌리고 이런 남자, 여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냥 정말 부모님으로서만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한 남자로 실제로 평범한 한 여자로 본다면 그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이 땅에 없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좋은 한 남자, 한 여자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제 기억에 술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들을 술을 드시는 밤이면 한밤중에 깨워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셨고요. 때로는 제가 첫자라고 저를 많이 때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또한 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힘들었고 특별히 사춘기 때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 때까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하는 일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벌어오시는 분일까? 한 가지 또 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덤덤하고 말도 별로 없고 뭐 선물도 많이 안 사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 위의 사람들에게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누구실까? 나는 정말 데리고 온 자식일까? 나는 어떠한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디스크가 제대로 재발하신 거죠. 제가 강남에 있는 우리들 병원이라는 병원에 제가 아버지를 차로 모셔드리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 밖에 벤치가 있어요. 지금도 있던데 그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담배를 피시는 모습을 제가 차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하염없이 멍하니 담배를 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도 한 남자시구나. 쓸쓸한 한 남자시구나.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고 또 본인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연약한 몸이 아프면 아플 수밖에 없는 슈퍼맨이 아닌 한 남자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 남자구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고 한 남자시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실 수밖에 없을 만큼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를 지켜보셨구나. 아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에 품게 하셨습니다. 점점 아버지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으셨죠. 올해 들어서 저는 아버지와 20몇 년 만에 목욕탕을 함께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또 우유를 사서 드리고 그게 뭐가 좋으신지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목욕을 마치고 함께 순댓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아버지의 그 표정.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부모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평범한 한 남자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누구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조건 없이 좋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종말에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거역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더 나아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설령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공경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은 무엇입니까? 그거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돌아와서 이번 한 주 동안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한 남자로 한번 여러분 전화해 보십시오. 딸이면. 마치 연인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커피 한 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남자라면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정말 서정적인 한 여인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엄마한테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마치 애인의 팔짱을 끼듯이.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서 아주 놀랍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